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장로님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도 교회에 담임 목사 이외에 부목사와 전도사들이 있었지만 원로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은퇴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는 아버지처럼 또 좋은 조언을 들어가면서 목회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연희교회 올 때에도 가장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많은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뿌리 깊은 그리고 어떠한 시험에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만한 믿음의 원동력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또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어지든지 몰라요. 바라기는 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런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범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목회하는 데에 교인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를 보고는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 교인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까지 예배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도대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 드신 집사님 부부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어떠냐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하는지 그때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배웠는데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보고 배우면서 키가 쑥쑥 자라는 대나무처럼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더라고요. 각각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서 좋은 신앙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런지 또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할런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누가복음 성경을 읽었다면 이 부분을 수도 없이 읽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헤롯은 에도메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어디 사람이었느냐 하면 에돔의 후손이었다, 에서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쌍둥이로 태어난 이 야곱과 에서는 늘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첫째로 태어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 대신 축복을 받은 야곱을 늘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에도 계속되어지는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여기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짧게 유다왕 헤롯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헤롯 때에 바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에서의 후손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로기에서 다시금 귀환하게 되지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부터 바로 이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유다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다 왕조는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그 이후에 유다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헤롯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로마에서는 유다의 분봉왕으로 바로 이 헤롯을 세웠던 거예요. 헤롯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다 땅에다가 이방의 신전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역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방 신상 앞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다 땅에 바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건립하도록 되어진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 헤롯이 했어요. 당시에 유다를 로마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 가지 각종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경기도 어디로 유치해 오느냐 하면 유다 땅으로 유치해 온 거예요. 자, 분명히 로마의 신전들이 세워지고 로마의 타락을 이끌었던 각종 운동 경기와 또 차례 경기가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노릇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있었지만 백성들은 타락의 일로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헤롯 때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헤롯 때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때를 분별하시고 그 때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지금 어떠한 시대인가요? 살만한 시대인가요? 평화의 시대인가요? 모든 것이 화평한 때인가요? 제가 삼포시대라고 하는 말을 청년들로부터 들었어요. 삼포시대가 뭔가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경제와 사회가 어려운지 세 가지를 적어도 포기하고 산대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3포인 줄 알았더니 좀 지나니까 4포 시대래요. 뭘 또 포기하나 그랬더니 뭘 포기한다고 그러더라? 인간관계를 포기한대요. 왜? 관계에 지내면서 뭐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포기한 시대예요. 또 지나니까 5포 시대래. 또 하나 포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집 마련도 포기한 시대래요. 자,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녹록지 않은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에 만만치 않은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보고 나서 포기해. 해보고, 연애도 좀 해보고 포기해. 결혼 일단 해봐. 집 마련 노력해봐. 한 50년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공감이 가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원로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냥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그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시대건 그 시대마다 어려운 문제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된 시대가 바로 헤롯 때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대에, 그 혼란의 시대에, 그 불신앙의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여기 사가랴라 하는 이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헤롯 시대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이름의 사가랴라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맹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지켜나가기에 힘든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맹세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제사장 출신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고 한 딸이 태어나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성경 뭐라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고 욥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왜 이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따졌을 때에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의인이라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큰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장로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근데 교인 전체가 봐도, 누가 봐도 장로님을 세우면 저건사님을 세워야 돼요. 저건사님을 세워야 돼요. 왜?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아.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질 않아.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미소 짓는 거예요. 미소 짓는 거. 헌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얼마나 충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 그 진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때가 되어서 장로를 세우기로 했는데 만장일치 저 장로님 세워야 됩니다. 저 장로님 세워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그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장로시키겠느냐고. 장로를 세우기로 당에서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 나와서 인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투표가 통과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 앉아서 인사를 하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틀려. 인사가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세운 것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세운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회개했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고 세운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분이세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나에게 보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원로 장로님 위에 장로님을 모시고 목회를 했다니까요. 원로 장로님 위에 장로님을 모시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닌 것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나는 사단이 역사했다고 믿어요. 왜? 이 중요한 일에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깨우쳐 주시려고, 이 중요한 일에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일하지 않은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람 앞에서 의로워 보이고 사람 앞에서 경건해 보이고 사람 앞에서 거룩해 보이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두 사람 앞에 보는 사람 앞에서 좋은 모습을 갖추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너머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에요. 내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그럴까? 저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예할 것에 대해서 예하고 아니할 것에 대해서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야기해요. 제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도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밖에서의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토마토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같아야 된다고요? 토마토 같아야 된다. 토마토가 파라면, 겉이 파라면 잘라도 파래요. 겉이 빨갛게 잘 익었으면 잘라도 빨개요. 다시 말하면 안안팍이 똑같아요. 안안팍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안팍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그의 양심이 뒤집어 덮어졌을 때나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속이 더러운 사람을 위선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는 교도소에 며칠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살림법 위반으로 작은 주말 농장을 경영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애를 데리고 와서는 신나게 먹고 놀았어요. 근데 거기 원칙이 뭐냐면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쓰레기를 치워주질 않으니까 불렀어요. 이거 쓰레기를 가지고 다 치워서 이거는 다 각자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한번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가져갔어요. 이틀 뒤에 경찰이 왔어요. 산림훼손으로. 알고 보니까, 잡혀서 들어가 보니까 검사 딱 자리에 이틀 전에 본 쓰레기 주워가지 않은 그 녀석이 검사의 자리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쓰레기를 가져가라 그랬어? 이러고는 21일 동안 교도소에 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윤 목사, 목사는 절대로 교도소 가면 안 돼. 왜요? 왜? 저녁마다 점호를 하고, 그리고 불이 꺼지면 거기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거기는 깡패들이 가만 내비두질 않더라고. 야 장로가 그 짓을 했어, 야 권사가 그 짓을 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는 집사였으니까 다행이졌지, 목사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보고 꼭 교도소 가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글쎄, 이러더라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왜 미워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야, 사회에서는 네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더니 너도 우리랑 별반 없구나, 우리보다 더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서도, 이 교회 밖에서도 양복을 입고 거룩한 그 모습, 온전한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샀는데 늘 성경 앞에다 써놓는 것이 있어요. 뭐라면 me vidit Deus, 라틴어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 자주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는 언제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나의 욕심이 앞설 그때에도 생각나는 것,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의로운 삶이 뭐였냐면, 예배할 때 경건했다, 제사 드릴 때 온전했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해하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각하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을까요? 믿음의 가문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왜 아침에도 자식이 없는 얘기 하더니 오후에도 자식 없는 얘기를 하나? 자식이 없고 있고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고, 또 하나는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낙심의 이야기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결혼하면 1.8쌍이 통계적으로 아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어도 결혼했을 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10쌍 중에 2쌍은 아이가 없이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이 희망이 없는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도 자식 없었어요. 바울도 자식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제명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그 없는 가운데 기도함 속에서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시대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똑같았어요.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았다.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 엘가나와 그의 남편도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나에게도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자식이 없다가 얻게 된 일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었는데, 오늘의 성경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기 보니까 나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가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간구가 있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애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언제까지?
자기 아내가 폐경기가 되기 전까지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더 이상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내는 나이 들었어, 더 이상 수태할 수 없고 나도 늙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돼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기도 안 했는지 아느냐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하다가 중단했다니까요. 왜? 18절 말씀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사가랴가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지어줘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은 사가랴가 뭐라고 하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대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한때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이 늙고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때와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왜? 셋째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군목으로 있다가 집사 전복사로 52년도에 전사했습니다.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가문에 주의 종이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군목으로 있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세대를 거쳐서 그 할아버지와 똑같은 생일에 한 아들을 그의 가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음력 8월 18일에. 그리고는 그를 목사로 삼았어요. 그 기도가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어느 기도의 제목이라 하더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가랴는 기도하다가 이거 가능성 없구나 라고 해서 포기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내가 내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아내를 잉태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몸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폰이 4폰이 5폰이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포기는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믿음의 가정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 가운데 분향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제비 뽑아 선택된 제사장은 분향하는 일, 바로 지성소 앞에 휘막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이 22반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반차가 그 순번을 따라서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반차의 차례에 제비 뽑힌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반차대로 자기 지파의 차례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비 뽑아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의 자주이냐면 평생에 한 번, 많으면 2번, 그러나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면 마침 그때에 사가랴가 반차의 반열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그가 성전 앞에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의 때예요. 특별한 은혜. 마침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우 목사님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요, 때마침 글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철커덕 계약하겠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약했더니 술집이래, 어떻게 쓰면 좋겠니? 아니,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돈은 생겼는데 때마침 물건이 나와서 덜썩 물어들었더니 아이고 어떡하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딱딱딱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요나서에 보면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미떼 아들 요나가 듣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지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인데 내가 내 민족 구원하기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가랴 생각하고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그래요. 그가 바닷가에 갔더니, 선가에 갔더니,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때마침이에요. 때마침.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반대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때마침 되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딱딱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사단의 유혹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쭉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어디로 갈까요? 눈을 딱 떴더니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여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다 이번 주에 바이블 아카데미에 들어가세요. 로마서 성경 공부에 들어가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왜 아멘하고 말씀은 안 배우려고 그래? 다 들어가세요. 공부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침 저가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그때에 때마침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저에게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래요. 자, 평생 준비해온 일이 있고 그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례대로는 누구나 해야 다 제사장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늘 하던 일입니다. 단지 그것이 나에게 차례가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요,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요. 자,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기를 맡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언어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저 연기를 맡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주 일상적인 전례 가운데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들이 쭉 있는데, 찬양대원들이, 어떤 사람은 그날의 특송이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특송을 위해서 하루 전날부터 계속 각을 하고 소금물을 하고, 내일 특송해야 되는데 목소리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잠도 푹 자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서서 찬양을 아주 잘했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을 매주마다 하는 것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순서를 담당하게 할 때가 있고, 혹은 사회를 보거나 혹은 성경을 봉독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차례를 따라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직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직무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상적인 일 가운데에 친히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그 나라의 왕에게 온 것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온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습회에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어디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누구에게 왔느냐 하면 사가랴에게 온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한 권사님이 작지만 분명하게 가브리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면서 조용하는데 유일하게 입 밖으로 냈는데 맞아요, 가브리엘.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19절에 가면 그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가브리엘이 언제 나타났었냐면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나타나고 한 4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시대에도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함을. 무엇 가운데? 헤롯 왕 때에 이와 같이 나라가 타락하고 병들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계심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하지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불을 끄고 조용히 새벽 예배 나왔어요. 예배 전이니까 우리가 불이 꺼져 있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왜 불이 안 켜지고 목사님이 찬송을 안 하지? 궁금해서 셋눈을 살짝 떴는데 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보고, 무서워하지 마. 야, 나야, 나 가브리엘이야. 여기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몇몇 있을 거예요. 왜? 놀래서 깜짝 놀래서. 사가랴도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그래?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는데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 보고 어이구 깜짝이야, 왜 여기 계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칼을 들고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놀랄 거예요. 왜? 그건 기대하지 않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사자를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바라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람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놀라지 않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그때에도 적어도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할 그때에 그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고백을 할지, 무슨 요청을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다윗이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너의 간구를 듣는다, 그리고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상을 쓰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게 하고 신앙생활 어렵게 한다는 그 요소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든가요? 네? 사람으로부터 오지요. 사람으로부터. 그럴 때마다 이 눈을 어디로 든다고요? 하늘을 향해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로 나를 어떻게 쓰러뜨리겠어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너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것 이야기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주어졌어요.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도 요한이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래요. 엄마 아빠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 이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받게 된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공통점인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에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결혼하고 1년 후에 아이를 낳았더라 그러면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그럭저럭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는 같은 동기 동창으로 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뒤늦게 아들을 낳게 된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에게도 기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그 너머에 종말에도 기쁨이 되어질 것인데 비로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디냐 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하지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벙어리가 되게 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그의 입술을 닫아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사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에 저로 하여금 입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해당해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입을 막았을까요? 아유, 이게 어떻게 될까? 아유,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가 어떤데, 에이 나봐야 알지, 나봐야 알지. 나이 들어서 애를 낳으면 또 애가 문제가 있다는데 이건 뭐 나봐야 알지, 나봐야 알지. 계속 꿍시렁 냈을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부정의 입술을 닫으세요. 의심의 입술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 긍정의 입술,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까지도 상식적인 일들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다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를 열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그 기적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입술? 긍정의 입술을 갖게 하세요. 믿음의 입술을 갖게 하세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변하여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을 닫는 거예요.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늘 믿음의 입술, 긍정의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우리는 뭐예요? 세 가지 기억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억. 첫째는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대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시대의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대하면 그때에서야 믿음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긍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억이 중요한데,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세요. 세 번째 기억이 뭐냐면 기뻐함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 주심을 통해서 너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다 기뻐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뭐예요? 기뻐함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속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 기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펼쳐놓을지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기에도 벅차요. 뭐 할래요? 기도하세요. 오지랖이 너무 넓어.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가 또 걱정을 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다고 믿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무엇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태문을 열어주시는, 생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억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 번째 기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의 거리를 만나고 근심의 제목을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염려와 근심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자식이 걱정된다면 자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지거든 그 미래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지만 저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됐어요.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 기뻐하게 될 것이라. 분명한 약속 가운데도 의심하고 염려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정의 말이 나오거든 스스로 벙어리 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는 복된 소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도 저런 문제 있습니다, 나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오게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나의 삶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기대와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부정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와 죄악을 제하여 버리옵소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삶은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 하나님 내 안에서 다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나는 너무 물질이 부족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재능과 지식과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하나님 다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전에 해야 할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맑게 씻김받는 일이 우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버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요소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심에도 말고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요소를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를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이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성령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본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너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는 사람들일수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수고를 받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산소망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 모인 모든 시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들이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과 기대를 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믿음과 산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광까지 변할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릎 가운데 주께서 또 다른 힘을 주시고 말미암아 주 앞에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믿는 사람들을 허락하시도록 주의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가장 큰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주여 믿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리에 누울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우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늘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매일 저녁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입술을 자유하여 버려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입술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입술 되게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우리가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술을 가로막고 사단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지라도 사단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승리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존경하는 데 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할 때에도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걱정과 검열을 가진 사람들 주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들어주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불평의 사람이었지만 사가랴가 경험했던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작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작정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염려할 때가 있었고 근심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를 방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이제 깨닫고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입술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작정과 믿음을 나의 자리에서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증언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근심과 염려와 혼란과 죄악의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선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는 영광이 끝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는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기쁨의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기쁨만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의 신앙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지요? 우리가 이 예배에 부름받아서 나란히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의 기대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주시고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이 사람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양옆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서 있는 손을 맞잡은 이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옆자리에 앉혀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맞잡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서운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줄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맞잡은 손 가운데에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눠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맞잡은 심 가운데에 두 겹, 삼 겹,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믿음의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넘쳐나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귀한 동안 전혀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하시는 줄 감사합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한 문제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었다. 너의 부르짖음과 문제와 아픔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하여 버려 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어떠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로웠던 사람들, 누군가 아무 관심도 내게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도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런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그를 위해 또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작정하며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